이제 또 제게 이런 또 의문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큰 교회들은 자립이 가능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정말 힘든 개척교회, 정말 존립 자체가 어려운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 그런 분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누구 좀 얘기해 주시고. 김동성 대표.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해왔냐면요. 사실 뭐 아까 중세교회를 얘기했는데 중세교회에서도 참 그래도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교황이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교황청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퀴나스 선생님을 교황청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장본을 강의로 보여줬대요. 네. 그러니까 안에 금은보화가 꽉 차 있는 거죠. 와. 그러면서 교황이 아퀴나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이전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때 아퀴나스의 답변이 참 놀라웠어요. 그럼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겠네요. 참 경건한 분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면 개척교회도 사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라기보다는 목사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잡을 하나 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편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직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제 친구 어제도 같이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동갑내기 친구예요. 개척교회를 했어요. 아빠는 큰 교회를 했더라고요. 고신교단인데 근데 이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또 오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는 마음이 막 출렁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사모님을 보고 약간 얘기를 해가지고 사모님 취직을 시킨 거죠. 사모님 일을 하고 그렇죠. 간호사였더라고요. 그렇군요. 사모님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헌금이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더래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저 서울로 취직을 갑니다. 지금 전주에 있으니까 서울로 취직을 갑니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이직을 합니다. 할 때 진짜 축복을 해서 보내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더 이상 전통적으로 물론 뭐 교회에서 재정이 두둑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생활비니 뭐 자녀 교육비니 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에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목사가 버리고 정말 가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아니면 뭐 이런 돈벌이를 해가면서 교회를 목회하는 거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바울이 선교할 때 텐트 메이킹 선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잡이랑 선교라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잡을 갖고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니까 교회 물론 뭐 교회에서 헌금 받는 것도 뭐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텐트 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복음 전파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게 단순히 근데 자유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에게 하늘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상급의 이유로서 드는 근거로 근거로 내세우는 게 그거를 근거로 내세우더라. 내가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일에 나를 드렸던 것을 내가 하늘에서 받을 유일한 어떤 상급의 근거로 그거를 제시하는 부분을 저는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랍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냥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진짜 이 땅에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교회에서 받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 어떤 결과물로서 일종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선택이었다.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근데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는 거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교회 상황에 따라서는 또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풀타임 사역자로 완전히 그냥 올인해서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우리 김선신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의미에서 추방될 각오로 교회에서 추방될 각오로까지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세히 좀 진짜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저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저들도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돌보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올바른 교회를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네. 그럼 우리 죽게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주님이 돌보십니다. 네. 우리 먹이시고 살리시는 주님이시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다른 것 다 생각하지 말고 네. 주님이 맡기신 대사로서 네. 주님의 교리를 바르게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해야 하겠죠. 네. 그러나 만약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올바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했는데 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네. 또 사람들이 떠나게 되거나 핍박받거나 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모범이었습니다. 네. 저번에도 제가 저번 시간에 블링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블링거가 이제 최근에 합심대학교에서 이렇게 한국에 처음 출간돼서 제가 네. 의의가 있다고 해서 조금 자꾸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는데요. 블링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사실과 진리에 반하여 신앙의 조항에 반하여 구원에 반하여 그리고 보편교회 성경의 근거한 교리에 반하여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황의 가르침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교황의 가르침을 오히려 따랐다면 우리는 이익을 얻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데 이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바른 교리를 전함으로써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했죠. 네. 예, 칼빈은 어떻습니까?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 와서 올바른 교리대로 개혁적인 교리대로 가르치려고 할 때 오히려 쫓겨나게 됐습니다. 네. 한 2년 정도 스트라스부르크에 갔었죠. 네. 자기가 쫓겨나더라도 개혁파의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리를 절대 타협하진 않았어요. 복음의 정수를 지켰다. 네. 그리고 다시 제네바에서 칼빈을 다시 오라고 하죠. 네. 칼빈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전해 갔던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칼빈도 마찬가지로 블링거와 똑같이 칼빈과 블링거가 추리 협정을 통해서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 반하여서 가르치지 않았고 그리스도 교리에 반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칼빈이 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해주신 거죠. 한마디 보태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네. 전시 목사님 너무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올바른 걸 전하는 거는 마땅한 건데, 예의는 지키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이렇게 올바른 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 그리고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퍼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반박이나 뭐 핍박까지를 이런 반박 같은 거를 핍박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할 때는 또 생각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선명한 복음을 전하더라도 방법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고려를 하면서 좀 좋은 태도를 유지한 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 얘기. 아까도 잠깐 이웅 목사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낙태 문제나 뭐 낙태, 그 동성애 그런 문제 사실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할 때 정말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예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게 정말 잘 갖춰지면 참 사실 기독교 복음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한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딱 전하면 참 멋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설교자를 거부하는 게 그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아예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자체, 그리스도의 교리의 순수한 그 자체가 싫어서 그것을 거부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수모나 아니면 쫓겨나야 되는 것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우리의 생활의 문제는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라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보름스에서 그 루터를 소환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루터 너의 모든 주장들을 다 철회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출교되고 너의 목숨마저도 보장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루터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게 성경에 반한다고만 어떤 구절이라도 얘기해달라. 그러면 나는 처리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난 처리 못하겠다. 네. 저 성경에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이미 각오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철회 못해서 내게 다가오는 것들 이미 있을 수 있다. 거기서 내 목숨도 잃을 수 있겠죠. 그걸 다 감수한 거죠. 우리 설교자들에게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과격하게 전하고 기분 나쁘게 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신비의 복음과 그 교리들을 우리가 전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할 때는 우리가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마치 이들을 잘 다독여야 내가 생활이 보장된 것처럼 복음 메시지를 타협하고 교리를 타협하고 조금씩 뒤로 미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뭐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인데 쫓겨날 각오를 하고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루터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도무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설교도 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529년 28일 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욕심 많은 돼지들의 목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또 다시 돌아와서 상황이 정리되고 또 설교도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최소한 돈 문제로 교회가 아파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안타까운 일들을 좀 많이 접했었는데 교회가 만약에 분열되고 갈라지고 하는 교회의 모습들 좀 봤습니다. 그게 돈 문제는 아니었을까 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현대 교회에 분열되는 것 중에 기득권 싸움이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 목사파, 장로파 근데 그 밑에 또 들어가 보면 돈 문제도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지분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이건 교회 아니죠? 그냥 자기들끼리 지분 뭐 나누는 그런 뭐 세상 집단보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젊은 목사로서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뭐 돈과 교회는 현실과 교회라고 했는데 현실을 너무 본 나머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교회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우리 목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시죠. 제가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마이크가 있으면 말 잘하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소장님한테만 마이크 마이크 빨리 띄워서 드리. 아니, 뭐 말씀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저는 뭐 특별히 저기 해야 될 거 없는 것 같고 근데 진짜 그 외국 그 교회들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교회가 나뉠 때 이제 뭐 교회 이제 산 교회들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해가지고 외국 교회 렌트했었는데 교회를 이제 개인들이 지어서 한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교회를 퇴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막 쫓아내려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은 정말 참 안타깝고 참 씁쓸하죠.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앞으로 잘 교회 서로 감시를 해줘야 돼 서로. 네네네. 각서 각 썼어요. 각 썼어. 어디 소장님 루터 소장님이라고 하셨나? 지난번에도 그 오해를 받으셨어요. 자꾸 칼빈 얘기랑 그 얘기랑 칼빈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루터 얘기하셔서 혹시 루터 신학 연구소장님이신가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런 오해를 좀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칼빈은 루터, 그러니까 거 모두를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수염을 칼빈처럼 이렇게 기르시고 다니시면 더 정확히 딱 되시지 않을까. 제가 수염을 좀 길러봐서 여러분 끝으로 이곳에 장소 협찬을 해주신 우리 익산 세강교회 혹시 주변에 익산 이 세강교회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뭐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교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네. 괜찮다는 건 매번 전도를 하고 있는 제가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다음번에는 찬양 잘하는 법, 발성. 한번 불러주시면 전문가시죠. 전문가. 목회보다는 네. 아직은 음악 쪽에 조금 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오실 수 있는 뭐 화상으로 하든지. 오늘 온 김에 한번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 진짜 전문가시거든요. 제가 한번 기회를 엿봐서 한번 섭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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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혼자 딱 마이크가 차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